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배경입니다.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이런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서느냐 응답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니까 그 구원의 길, 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응답의 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응답 받으려고 집착도 하지 말고 미래 걱정도 너무 하시지 마시고 언제나 이 구원받은 자의 길, 응답의 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신자들의 문제, 치유되어야 될 문제가 지나칠 정도로 응답에 집착하니까 전 세계 기독교가 무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너무 미래 걱정을 많이 하니까는 기독교가 전부 이상하긴 이 종교가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우리는 빨리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자랄 때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성적으로 자랐고 또 아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랐고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이걸 전인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이제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될 원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컨텐츠를 개발해도 여기에 맞추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이런 분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출연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중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만큼 큰 인물이 나온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한 들여다보면은 세례 요한은 그 제사장 집사인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 이런 말을 기록이 되어져 있죠. 두 번째, 어, 이 빈들이라는 말은 노바디 현장,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없는 노바디 현장이 여기서 가장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띵의 현장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이게 빈들입니다. 빈들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빈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큰 자라. 노바디 현장, 나띵의 현장에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자로 했습니다. 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죠. 첫째는 그가 제사장 집파 출신이고요. 둘째는 회개의 세례를 줬다는 말은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어린 양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일을 곧게 하라. 이거 말고는 뭐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뭐 맞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아 오실 때 요한은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말은 신발을 왜 풉니까? 신들매를 매는 건 붙잡는다는 말, 푼다는 말은 신발을 풀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면은 이 유대 풍속에 하면 발 씻어줄 적에 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발 씻어주는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보다 못한 자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준 세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세례의 의미도 있겠지만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희생양의 머리에 안수기도 하고 우리의 백성의 죄를 안수기도 해가지고 희생양에게 전가를 하고 피를 내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다. 이 의미의 세례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는 뭐 했냐? 자꾸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위기입니다. 지금 그 증거를 보세요. 지금 유럽 교회는 딴 거 하다가 문 닫아놨잖아요. 그리고 미국 교회 뭐 거의 문 닫았다고 보면 됩니다. 뭐 그러면서 뭡니까? 한국 교회 서서히 이제 문 닫고 있습니다. 이게요. GNP 소득이 3만 불 이상 되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이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가난하고 이럴 때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좀 부유하고 살만하면요. 전부 유스run이 배가 부르며 여호와를 발로 찾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자, 세례요한은 왜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될까? 한마디로 하면 처음 해본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회개를 광야에서 촉구한 겁니다. 강대국 로마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정치적 혼란이 왔어요. 이 디베리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 1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는데 이 디베리오 황제가 이 로마의 폭군이 중에 폭군이거든요. 폭군이 다스리는 시대였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속에서 조그만 나라에 이 작은 나라의 분봉왕이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 왕이고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도 왕이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아들 대제사장 두 명이나 나와 있다. 이런 혼란 속에 복음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본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4절에 선지자의 글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것을 굳게 하라. 진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멸망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참 회개가 뭔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골짜기는 전부 메워라. 메워지게 될 것이다. 산은 낮추어지게 될 것이고 굽은 길은 곱게 해라.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험한 모든 골짜기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게 뭡니까?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했고 세 번째 지구상에 처음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만민이 올 수 있는 길을 대비해야 되죠.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애신 것이 왜 없앤 것인지 그 이유를 질문하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이때 전무후무한 답이 나온다. 그럼 교회와 예배를 생각만 해도 전율이 느껴질 정도가 돼야 이게 지금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뜰 1, 2, 3 성전이 우상이 가득하고 종교적 이유를 대면서 세 가지 뜰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문 닫아버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 딱 있었는데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이게 초대교회는 자 이렇게 지구상에 처음 있는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 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237 다민족과 렘넌트들이 와서 쉬고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37 치유 렘넌트의 뜰이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만들어야 된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렘넌트로 만들어서 재앙 막는 파수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안테나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과 전 세계와 모든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셨죠. 어, 지구상 처음으로 딱 한 번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게 바울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모든 것과 응답과 축복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 두려움, 계산, 숨은 동기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면 되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 기도를 해라. 쉽게 말해 깊은 기도. 그거 언제? 예배 때 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예배 전에 해보고요. 예배 마치고 또 말씀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냐? 모든 것을 살피며
모든 의미를 찾는 파수꾼의 기도를 해보라. 그러면서 뭡니까? 반드시 흑암을 무너뜨리는 안테나 기도를 해보라. 집중 기도를 해보라. 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도하는 게 바쁘면 5분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 어, 줌이지만은 함께 참여해서 하는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육 간의 강건한 건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과 후대는 뭐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승리의 자리에 옮길 것이다. 왜냐?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또 세계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실 거라는 말이에요. 흐름을 뒤바꾸는 자라.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강단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주역으로 헌신하고 주역으로 쓰임받고 주역으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공중 건세를 꺾어야 됩니다. CVD 이게 세팅이 됐으면은 이제는 그걸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공중 건세,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미지의 망대 이거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흑암을 꺾고 영적 싸우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사단이 지금 메타버스 전략을 써서 우상 신전, 또 전쟁 전략, 미디어 전략, 신전 전략, 뭐 이런 전략을 써서 이 판과 흐름을 바꿔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그래서 헤븐이, 트론이, 이트론이 파워를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는 그런 영적인 판을 뒤집는 운동을 해야 된다. 시대. 조용히 우리가 여기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하고 예배 운동을 회복하고 전도 운동을 회복해야 되는. 자, 작품을 만드는 practice. 자, 이제는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그게 뭡니까? 전도자의 예정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가정, 직장, 교회, 국가를 그 현장을 만나는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복음화시킬까요? 늘 만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또 배울 거는 배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회화시킬까. 여러분 이게 교회화 안 시켜놓으면요 아이 낳아놓고 그냥 사생활처럼 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교회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요 무게주의자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일본이 그 망해버린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화.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많아 보이도요. 사단은 계속 문제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를 종교개혁이라고 불러내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을, 세계복음을 하면 복음의 세계화를 해요. 이게 되도록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검토일 시대에 이거 해야 돼요. 복음화, 교회화, 세계화. 이때 이제 빛의 경제가 따라오고요. 빛의 응답. 빛의 경제가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보니까 성경의 역사는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 교회의 역사였거든요. 그 왜 모세를 쓰셨느냐? 왜 사무엘 다윗을 썼냐? 왜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을 썼냐? 왜 바울 같은 사람을 썼냐? 이게 교회의 흐름과 맞물려야 돼. 사도행전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가진 자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 때문에 핵심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써놨지만은 실상은 성령의 역사였고 그러면서 결국 남은 것이 뭡니까? 지구상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 흔히 말하는 그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이 성막, 성전, 교회의 흐름과 맞물려야 됩니다. 이 흐름, 교회의 흐름, 예배의 흐름,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이거를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삶을 직분에 맞게, 부르심에 맞게 디자인을 해야 되지. 이거와 자꾸 거꾸로 가버리면요. 평생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전 세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랙티스의 망대를 내가 있는 현장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 뜰, 현장에는 다섯 가지 망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망대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뿌리가 다락방이다. 여섯 번째는 망대의 기도 시간을, 이 CVDIP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망대의 기도 시간부터 누리라.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종일 종약 24시, 이게 사명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25시죠.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찾음받은 자, 버리지 않은 성읍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릴 것이다. 이게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인의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인의 인생, 그 정인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 영혼, 보좌가 소통되는 기도 시간. 그런 망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때 393의 응답이 옵니다. 말씀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9가지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의 역사. 세 번째 3시대를 살리는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그런 응답이 누려지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응답의 길에서 누리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엉뚱한 것 붙잡고 실패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지 않도록 늘 구원의 길과 응답의 길에 24시 있게 하옵시고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 보좌의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시고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을 끊임없이 기도해서 찾아내게 하시고 말씀 얼음 속에서 우리 교구와 기관, 교회를 부흥시킬 전략을 찾게 하시고 일꾼을 제자화시켜 나갈 수 있고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워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제자로 세워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 하고 있는 작은 기능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서밋학교, 한글학교, 각종 렘넌트 사역들 또 금토일 시스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한 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 우리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환경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령의 능력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